아멘.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스르고 성령의 은혜를 잠시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질병이 많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아기가 엄마의 품에 평안을 느끼며 고요히 잠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심령의 안식을 경험하며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소리 잠잠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하시고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며 나 자신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지요.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생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두 번째,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지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나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을, 나 자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악한 자가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버려야 할 모습과 취해야 할 모습을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버릴 것은 무엇이며 취할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1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 관한 것들이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악독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크리아라는 단어를 봅니다.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라, 이렇게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말과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악독은 다른 말로 악독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되었느냐? bitterness로 번역이 되었어요. bitter, 쓰다, bitterness, 쓴맛, 씁쓸함, 씁쓸한 감정,
지독함, 심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독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쓴 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쓴 뿌리. 우리가 가진 쓴 뿌리는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요. 미움일 수도 있고 증오, 원한의 마음, 또 어떤 사람에 대해 품는 독기 등도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반응에 주목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반응이 나오게 하는 쓴 뿌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쓴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노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누가복음 4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노함을 표현할 때 쓴 단어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꾸지람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게 하는 그 사람을 집단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크게 화가 났다는 표현에 쓰인 단어를 보니까 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정도의 분노였구나.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이걸 알 수가 있죠. 살의가 있는 분노입니다. 분냄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르게는 노함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차이점은 노함, 뒤모스는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분냄, 오르게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화와 적대감을 뜻하는 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으면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화도 있고 이 두 가지 종류, 헬라어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죠. 이 분노도 여러 가지 분노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이 발달한 겁니다. 사랑도 굉장히 세분화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떠드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우게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서 흥분한 채로 고함을 지르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 이 떠드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비방하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브라스페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봅니다. 이 브라스페미아라는 말에서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브라스퍼미가 나왔습니다. 모든 악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위에서 언급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다 포함하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악하고 부정적 내면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위에 이 모든 마음이 있을 때 언어 생활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마음의 교만은 말로 표현되기 마련이지요.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하한 말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누구냐 그 사람이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른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말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저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항복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다 망하고 손드는 어리석음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은요, 다 망하고 손들었어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사인 주시면 빨리 손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한 기도의 내용이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 한 보십시오. 11절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의 기도는 그의 겸손하고도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을 담아낸 것이었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교만해져 있는 왜곡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말과 행동도 교만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교만해져요. 성도가 교만에 빠지면요, 신앙생활도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 짓는 거죠. 하나님 섬기면서도 죄 짓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서도 죄 짓고 주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언서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사람이 왜 다툴까? 왜 갈등할까? 왜 싸울까? 그 중심에는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행동으로 그리고 특히 말로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본성이 바뀌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born again한 성도인가? 중생한 성도인가? 그런 성도로서 달라진 마음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일신우 일신하고 있는가?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언어 생활에서 승리할 것인가? 말과 행동에 앞서 깊은 성찰과 분별을 실천해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입으로 악을 쏟는 악인은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며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주님 잘 믿고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의인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라는 것은 그가 늘 성찰하고 분별함을 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말의 영향력을 깊이 고려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부정적인 일이 나타날까? 긍정적인 일이 나타날까?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파괴적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건설적인 결과,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결과를 추구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거르지 않으며 참지 않고 부정적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쏟아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문제와 실수를 줄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깊이 성찰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찰과 분별에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의인은 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분별하고 성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눈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분별력과 조심하는 자세를 갑자기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할 때 서서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반드시 떼어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찰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쉬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하고 조심하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게 돼요. 그러한 분별과 조심성을 실천할 때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향한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향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기도의 언어에 있어서 성숙을 이룬다면 사람과 나누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 언어를 발전시키면 사람과 나누는 언어도 순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입술을 닫고 침묵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 행하는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와 함께 특별히 우리의 말을 성찰하게 됩니다. 사람이 침묵 모드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성찰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말을 성찰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듬어지고 정화되며 그렇게 바뀌어진 마음과 생각에서 보다 정제되어진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은 말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침묵의 효과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말 가운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걸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와 묵상이 부족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생각을 거를 겨를이 없으니 그 생각이 그대로 내면에 남게 될 것이고
내면에 남아있는 잘못된 것들이 나의 말을 통해 그대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묵상으로 나의 생각과 말을 거르고 정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고치는 방법 5번째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면서 불필요한 말은 줄이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의 말,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저 문장은요, 내가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불만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주님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고 입에서는 막 저주가 나오는 것 같고 원망이 나오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자신을 지금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 입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님 제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게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말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내가 말로도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을 조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자연히 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는 법이기 때문에.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사람이 말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필요한 말, 좋은 말 해야 되지요. 근데 불필요한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이 쓰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 형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 관계 형성하기 어렵고 이런 사람 어렵고 이런 사람 어렵고 유형을 쫙 소개해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거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뭔가 귀 막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귀 막힌 사람이란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래요. 저자는 말합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할 귀자에 귀자.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듣는 말을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답할 말, 자기 말도 깊이 생각합니다. 잠언서 15장 28절 말씀대로 위에서 읽었습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의인. 이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하지 않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요. 그 경청은 깊이 생각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말로 인한 문제와 실수를 줄여 나갑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고 나도 시험에 들게 하고 남도 시험에 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묵상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